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고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을 기쁨으로 여기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시간보다 훨씬 전에 집을 나서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걸어오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또 먼 거리에서 차를 운전하며 어둠을 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으로 오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걸음마다 운전대마다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어 그 발길과 운행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심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예배당에 올 수 없어 새벽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터넷으로 가정과 세계 곳곳에서 잠을 줄여가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요동치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에 눈물이 늘 흘러내리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날 때 마침내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고 계시기에 가까이 오셨음을 알고 믿기에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주님의 그 귀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듣고 보는 소식들이 절망을 만들어내고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헛되고 악한 사상들과 생각들로부터 단단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우리의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의 감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소망이 모든 아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학교에서 주신 재능을 갈고 닦고 배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의 공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참 지혜와 나라를 생각하는, 또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참된 소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이나 오래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아이들을 살려내고 이들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학업의 환경과 학우 관계 속에서 늘 긴장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이 충전되는 장소, 바로 그곳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가정의 생계를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부모들이 되어 아이들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으로 그래도 소망을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듯이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며칠 전 코로나 확진을 받은 90세 고령의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고 현재 격리병동에서 홀로 치료 중입니다. 기저질환으로 백신을 맞지 않으신 상태라 가족들의 걱정이 크지만, 그럼에도 가족들 가운데 2차 감염이 나오지 않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따님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홀로 있으실 때 낙심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뇌의 문제로 인해 며칠째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중인 한 권사님의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폐암이 뇌로 전이되었을 것 같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는 중입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병하는 따님 권사님에게도 힘과 능력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실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삶을 붙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가고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무엘상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은 인사의 부분입니다. 갑자기 구약에서 사울을 쫓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고린도 후서로 돌아오니까 갑자기 고린도 전서가 어떤 내용이었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죠. 이제 그 아테네를 통과하고 고린도를 이제 통과하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아테네에서는 별로 그 결실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가서는 그곳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략 한 AD 한 50년경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1년 반 정도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제 가게 되는데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서신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썼다고 여겨지는 서신은 대략 4개 정도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한 서신을 썼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아마도 먼저 고린도 전서보다 앞선 글을 하나 썼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 5장 그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중에 내가 먼저 보냈던 편지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무슨 편지가 하나 보내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1년 반이나 있었던 곳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겠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누군가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조금 후에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에베소로 찾아오죠. 찾아오면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만났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가 상상하면서 보냈던 편지, 첫 번째 편지, 그 편지는 아마 잃어버린 편지일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일반적으로 보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려준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바울이 지금 1년 반 동안이나 힘들게 교회 기초를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서로 분파가 나눠져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대 지역에서부터 온 그런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포함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서 세례와 관련해서는 나는 게바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모든 은사들, 영적으로 모든 은사들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다. 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귀결점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처방을 적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죠. 이게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를 했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아마도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정황적으로 편지 사이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방문이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희가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편지를 보내놓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아주 귀한 그 메시지를 이미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갔을 때 교회가 바뀌어 있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뭔데 이런 편지 보내느냐,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더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아주 멋진 놀라운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물론 누구에게는 받아들여졌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아주 효과를 내면서 도리어 바울을 배척하는, 그래서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쫓겨오다시피 갔다가 그만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하고 지도력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그가 또다시 한 번의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 편지 역시 세 번째 편지지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재로는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편지죠.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눈물로 쓴 편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편지가 아마도 그 편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와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자기를 배척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어찌 보면 분파를 나누고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픔 때문을 가지고 눈물로 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보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습니까?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힘들게 기다리다가 또 여러 가지 에베소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도 되기도 했고, 그가 그곳을 떠나면서 원래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제 빌립보 쪽으로 가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디도가 돌아오는 그 길을 이제 역으로 가면서 혹시라도 디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를 아마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것 같고, 그리고 디도로부터 이제 그 눈물로 썼던 편지에 대한 또 다른 답신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처음에 사도 바울을 보내고 그리고 배척했던 그런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지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움직임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들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듣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그 감격에 겨워서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앞에 3개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라진 2개의 편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면서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감동이 막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그런 형식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이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규명하면서 너희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들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만 고린도후서는 뭐 그냥 급하게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그 실천적이고 상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제 다시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로 하는 이런 그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고 나서 그가 이제 기쁨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서두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선 먼저 늘 그 사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유대계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 없다, 예수님과 특별한 교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이렇게 깎아내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또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고린도 교회에 한번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한번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디모데는 이미 돌아와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쪽 반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것은 유대계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다 더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그냥 사변적으로 지금 찬송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게 문장으로만 읽으면 찬송하리로다 그냥 신학적으로 찬송에 대한 것이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듯한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참담한 그 대우를 받고 정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목회자로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모든 실망으로 가득 차버려서 더 이상 어떤 일하고 싶지도 않았을 만큼의 그런 괴로움 속에 빠졌을 사도 바울이 이제 교인들이 다시 돌아섰다,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다시 따르기로 하고 그분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나에게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벅찬 감격이 솟아올라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게 본인이 우선 받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지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 전에 고린도 교회 갔다 수모를 당하고 정말 쫓겨오듯이 쫓겨오고, 지도력은 완전히 인정받지도 못하고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그렇게 박해를 당하듯이 쫓겨왔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또 다른 소식,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고 바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을 지금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이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지금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 때문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이 그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다가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다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에 가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이 고난을 엄청 당했단 말이죠. 물론 그것뿐만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었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부터 다시 들으려오는 좋은 소식 때문에 위로도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받은 고난만큼 또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렇게 모질게 대우를 받았던 것도 사실은 너희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너희를 변화시켜서 또 돌아오게 하시는 걸 통해서 위로를 내가 받게 하는 것도 또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든 것이, 내가 고난을 받았던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 너희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것 역시 또 다시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너희도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7절, 8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여기서 아시아에서 당한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를 아마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당했던 고난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도 또 에베소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맹수와 싸웠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니까 많은 고난들을 당했죠.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까지 내려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내려보내셨는가?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멋진 편지를 썼는데도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고통을 받게 하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언변이나 내 그 글에 감동이 돼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럴 걸로 생각하고 아마 고린도전서를 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방문했다가 그만 된통 당했단 말입니다. 도리어 더 박해를 받고 돌아왔단 말이죠. 내 필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좋은 글로 설득되지 않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마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과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로를 받으면서, 위로를 느끼면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렇게 고단에까지 끌고 가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에게 있었던 이 고난,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이 사실을 오늘 꼭 붙잡으면서 바울이 터득했던 이 귀한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